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올해도 벌써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더욱 가슴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헛된 곳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며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37번 시편 91편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대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산성이신 하나님,
새로운 달 7월을 맞이하여 코로나19와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여름의 날씨 속에서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계속 이어지는 무더위와 코로나19로 많이 지치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시간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구 신암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우셨으니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계획된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되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경색된 남북관계도 성령으로 하나 되면 온 민족이 하나가 될 줄 믿사오니 인간의 이념이 아닌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가서 강에 순결함은 견고함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인도할 때에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출타로 군복무 등 여러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와 예배의 감격이 이어지도록 믿음과 건강 모든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서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에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신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세상 속에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7월 첫 주일 2부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서 주님께 들어오고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이 시간 정성껏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이 물질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물질과 더불어 그 마음의 중심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위축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의 현장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은 이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교회 생활 안내, 여러분이 가지신 신앙마당, 주보의 신앙마당 코너에 아주 자세히 올려놨습니다. 보시면서 교회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난 주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는 2m 간격으로 널찍 그렇게 뛰어서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 교계 지도자 초청 신천지 대응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대구 동신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권준성 목사님, 오준열 목사님이 대표로 참석을 하는데요. 잘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 전국 장로 연합회 수련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주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송숙명 장로님, 장원덕 장로님, 석상철 장로님, 유영재 장로님 네 분이 참석하시는데요. 안전한 가운데 또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여러분 주보에 자세히 공지해 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폭 축소를 해서 또 안전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부서에서는 평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안심하게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안전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동부에서 7월 12일부터 행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이교구 안심 1구역에 박인규 집사님께서 군무원 38년 9개월 공직생활 마치시고 은퇴하시면서 보국 훈장 3일장을 받으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정기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교회 차량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오늘부터 정상 운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 교회 차량 오늘부터 운영된다는 거 아시고요. 또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방역 점검위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교육자들도 일부 참여해서 함께 섬겼는데 이제 교육자들은 예배와 안내에 집중을 하고요.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으로 구성된 방역점검위원이 오늘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서리 집사님이나 일반 성도님 중에서 일 함께 봉사하길 원하시는 분은 우리 권준성 목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회와 노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자세하게 공지를 해달라는 그 요청이 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모 정당에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동안 교계에서는 여러 독소 조항들이 있어서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전체 동의하면서도 그 독소 조항을 좀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그대로 지금 발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교계적으로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 반대 인터넷 서명을 받고 있는데요. 서명 내용은 동성애를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는 법을 제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계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궁극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 합법화를 유도하므로 성경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를 비판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특정 차별 사유를 다루는 개별 법률이 아닌 뭐뭐뭐 등의 문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 벌금형과 징역형 같은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는 과잉이라 판단된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 교단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 법은 모든 차별금지 사유를 동등한 비중으로 다루기에 오히려 평등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특별히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 등에 크게 제약하여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속해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회 입장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특별히 연구한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동성 간 성행위, 동성 결혼 등 성혁명을 추구하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성경적 설교와 전도를 불법화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단 총회 통합측 총회에는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함께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 연합을 6월 30일에 결성해서 초교파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에 국민동의 청원 검색해서 이 법안이 있는데 검색해서 함께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나라가 거룩하고 성결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유지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우리 윤재성 선교사님 사모님과 같이 참여 계신데 잠깐 이제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지로 못 나가고 계시는데요.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약 961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가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벤지영 성도님의 특성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결함은 견고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리처드 코치와 크리스 스미스가 공동으로 발간한 서구의 자멸이란 책에 보면 서구의 문명을 만든 6가지 사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서구의 도덕적 가치관과 낙관주의, 과학, 정치적 안정, 경제적 성장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책에 보면 사상가 몽테뉴가 개인주의를 옹호하는 글이 실려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아는 일이다. 나는 나 자신 외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억제하고 음미한다. 타인을 위해 힘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오로지 자기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철학자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가 말한 생각하는 자 역시 개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인류 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는 했으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어떤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 공동체성을 상당히 많이 훼손시켰고 약화시켰습니다. 언제부터인가요? 우리 사회도 점점 개인주의에 물들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홀로족이 늘면서 혼자 먹는 밥, 혼밥, 혼자 먹는 술, 혼술이란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결혼을 기피하고 있는 청년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국의 20대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47.3%예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왜 결혼하고 싶지 않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대다수가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해서였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개인주의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주의를 선호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유를 향한 끝없는 갈망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구속받지 않고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자유가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방종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방종으로. 그리고 그 결과 성적인 일탈과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밤에 동대구역 쪽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서로 다른 2개의 붉은색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교회의 붉은 십자가요, 또 하나는 러브 호텔의 빨간 간판입니다. 하나는 금욕의 상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는 순결의 상징이요, 또 하나는 불륜의 상징입니다. 한쪽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지만 다른 한쪽 사람들은 욕구를 채우려고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순결과 불륜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이 불륜이 순결을 앞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개방된 미국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9,077명의 아기 중에 1,282명은 엄마 아빠를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또 하루에 5,962쌍이 결혼하고 1,986쌍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녀들이 혼전 임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태로 이어지는 것이죠.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미국의 이런 성적인 타락 현상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가정의 75%가 10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한 나라가 기울어지고 망하는 조짐을 보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11가지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과 그리고 성, 이 섹스에 관련된 것이 무려 8개로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유 없이 쉽게 하는 이혼의 급증, 자녀 수의 감소, 부모 멸시 증대, 결혼식의 의미 퇴조,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자녀 양육의 어려움 증대, 청소년 비행 급증,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8가지 증상이 현재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솔직히 목사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런 음란한 시대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순결한 사랑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평생 같이 살라고 짝지어 주신 배필로 알아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기 보시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어여쁜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는 동물로 성경에서도 제물로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의 이 제사법에 보면 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백성들을 배려해서 이 집비둘기, 이 비둘기도 순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난한 집안에서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비둘기가요, 제물로 바쳐질 만큼 순결하고 깨끗한 짐승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는 것은 그녀의 순결을 인정하는 최고의 찬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비둘기를 언급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비둘기로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페리스테라인데요, 이 집비둘기를 가리킵니다.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러워서 이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요,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어요. 이 편지를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불렀습니다.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가도 주인이 있는 집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내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영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충성하라는 거예요. 새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비둘기는요, 한 번 마음을 주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비둘기 부부 중에서 한쪽이 죽으면 절대로 다른 짝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요. 평생 자기 짝 외에는 결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또 성격이 온순하고 또 순한 편인데 이 누군가가 자기 짝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면요, 달려들어 가지고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럽니다. 그만큼 부부 금슬이 좋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은 새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사람은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산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가도 자기의 기대치에 맞지 않으면 쉽게 갈라서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이혼하는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의리가 있고 금슬이 좋은 이 비둘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를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결이기 때문에 그 순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육적인 순결과 영적인 순결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서 주님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예레미야 시대의 레갑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인 겐 족속으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시면 그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원과 밭도 소유하지 않았고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결한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석에 보니까 그들이 무려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부패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조가 되는 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소개해 주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의 조상인 요나답이 누군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0장에서 예후와 손잡고 북이스라엘을 재건했던 바로 그 혁명가 여호나답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여호나답이라고 나오는데 예레미야에는 요나답 이렇게 나오는데 동일 인물입니다. 예후가 혁명을 일으켜서 타락한 아합 왕을 멸하고 사악한 왕후 이세벨을 죽인 후에 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때에 결정적으로 예후를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에서 타락한 왕 아합과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요나답은요 1등 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신의 지분도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전리품도 받고 축배를 들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는요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라고 엄히 명령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답은 원래 자신이 속한 겐 족속이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방 족속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격해하며 늘 감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후와 함께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의 이 토지 제도, 이 세상적인 이 토지 제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 희년의 토지법을 따랐습니다. 또 후손들에게는요 불의하고 타락한 바알의 토지 제도 수혜를 입지 말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풍요라는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돈과 술과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도 훌륭하지만 그의 자손들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조의 유언을 후손들이 무려 250년 동안 잘 지켰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예레미야에 보면요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영적인 순결을 버리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레갑 족속의 순결한 신앙은 선조의 유언을 굳게 붙잡은 견고한 신앙의 열매였습니다. 저 북구라파에 살고 있는 이 흰 담비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담비인데 이 털이 흰색의 아주 깨끗한 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흰 담비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 흰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의지가 강한 동물입니다. 근데 사냥꾼들은 이 담비의 이런 깔끔한 성격을 이용해서 잡는다 그럽니다. 먼저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숯검정, 시커먼 숯검정을 칠해놓고 숲속에서 놀고 있는 담비를 굴 쪽으로 몰아요. 굴 쪽으로. 그럼 굴 입구에 딱 도착하면 그 시꺼먼 숯검정이가 이렇게 묻혀있는 걸 보고요, 이 담비가요, 자신의 하얀 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않고.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낱 흰 털을 위해서도 목숨을 거는 짐승, 동물이 있는데 우리는 점점 음란해지고 점점 타락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얼마나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키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담비를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나는 목사로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목숨을 걸고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순결입니다. 순결. 비둘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순결과 지조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16절에 보면요,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란 말이 나오죠. 근데 이 푸른색도 이 순결과 지조를 상징을 합니다. 하늘색으로서, 신령한 하늘색으로서 청순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푸르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된 우리에게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순결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구원받은 백성들이 소개되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순결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성도들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이 거룩함과 이 순결함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부는 바로 순결한 신부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순결함과 그리고 견고함의 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결하기 위해서는 견고해야 되고요, 견고하기 위해서는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두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순결함의 상징 비둘기가 15절에 언급이 되죠. 근데 견고함의 상징인 들보와 석가래가 17절에 나와요.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그러면서 이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상록수로서 줄기가 곧게 뻗어서 자라고 나무의 질이 견고해서 양질의 제목으로 건축 자재로 그 당시 많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번영과 영광을 상징합니다. 또 잣나무 역시 소나무과의 상록수로서 나무 질이 견고하고 색깔이 좋아서 건축 재료로 많이 활용된 나무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거하는 안식처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견고하다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견고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비둘기, 들보, 석가래 이 세 가지는요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들보를 단단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석가래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들려주시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반석 위에 들보를 세우고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시험이나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석가래로 말씀을 서로 연결시킬 때에 든든한 신앙의 집, 믿음의 집을 완성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 지붕 위에 앉아있는 비둘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그림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순결함은 견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결함은 견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순결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거룩한 삶의 고요한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거룩과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고 견고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고집이 필요합니다. 고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거룩한 고집과 이기적인 고집이 있습니다. 거룩한 고집은 지조로 이어지고 이기적인 고집은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지조는 신앙의 순결을 낳지만 집착은 신앙의 변절을 가져옵니다. 지조는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지만 집착은 과거의 익숙함에 안주합니다. 지조는 고상한 은혜를 사모하지만 집착은 세속의 물결에 자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은요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라는 지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했어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는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고집을 부렸습니다. 거룩한 고집이었습니다. 그 지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채식만을 먹었습니다. 채식만. 근데 그 결과 육식을 한 사람들보다요 더 피부가 좋아졌고 더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비록 포로의 몸으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과 신임을 받아서 총리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의 몸으로 다른 지방의 지배국에 끌려갔는데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 대신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다니엘이 순결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돈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스승 예수를 은 30을 받고 유대 종교자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조와 집착이 얼마나 다른 결과를 갖고 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결한 신앙을 견고하기 위해서 무엇을 고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지조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여전히 집착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선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지 재물을 선택할지, 예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천성을 향하여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미련을 갖고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가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을 향하여 날마다 진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고사성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외유내강이란 말입니다.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고 순하지만 속은 꿋꿋하고 곧다 이 말이죠. 겉으로는 약하게 보여도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그런 사람이 바로 외유내강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유내강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함께 부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독실한 크리스찬 스승이 4명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질문을 했어요. 사람이 죄의 유혹을 당할 때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최상의 방법은 죽음 뒤에 닥칠 지옥의 고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대답은 모두 옳다. 그러나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단다. 그것은 죄의 유혹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피를 생각하는 것이다. 죄악을 물리치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들보와 석가래처럼 단단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오늘도 우리 2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반하는 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정말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 순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타락해진 이 세상 속에서 강하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로 거룩한 공동체로서, 순결한 공동체로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이런 큰 기도 제목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런 간절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순결함과 견고함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결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들보와 석가래처럼 단단해져서 아버지의 세상 속에서 날마다 그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음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반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가 순결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잘 발휘하게 하시며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순결한 믿음과 견고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하시는 신부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 길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생사화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구신 함께를 지켜주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 코로나 이 시험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모여서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중한 예배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예배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축소된 가운데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에 아버지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분위기 속에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위축받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며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의 주여 은정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여 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내 믿음 주님께, 내 사랑 주님께 드리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견고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신함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생업의 일터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